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뭘 욕을 했냐면 만나를 욕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 특별히 구약의 모세가 우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이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 거다. 다르게 말하면 주도권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너희가 원하는 표적, 너희가 원하는 기적, 너희가 원하는 만나만 찾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생명을 주는 떡을 너희에게 주실 원한다.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주는 떡을 주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저께도 나눴 것처럼 우리는 떡 했을 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떡,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떡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참된 관계를 맺고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로 진정한 생명,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물질적인 떡만 구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했냐는 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영생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야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정말 죄인된 우리가 쳐야 될 모든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와 그 결과에 있는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한 것.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의미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떡에 비유했냐, 떡에.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인의 옷을 덧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녀의 자녀가 된 것.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이라고 비유한 건 뭐냐면 단순히 언젠가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참된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렇잖아요. 떡이 매일 먹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가서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날마다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란 것. 그날에 왜 생명의 떡에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떡은 어때요? 밥은 어때요? 음식은 어때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잖아요. 매일같이 세 끼씩 꼬박꼬박 먹잖아요. 그게 정말 너희가 세 끼씩 살기 위해서 그렇게 꼬박꼬박 세 끼씩 먹는 것처럼 정말 너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나를 만나냐는 거. 날마다 매일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먹부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먹부심 아시죠? 먹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점심을 같이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는데 점심 식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할 때 식사 시간이 되면 뭘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점심 때 이거 먹읍시다 뭐 제안을 하시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딜 함께 가도 늘 무엇을 먹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맛있는 설렁탕집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여기다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먹고 계속 이 설렁탕이 왜 좋은지 막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이렇게 설렁탕 맛집을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제가 반성을 했다고. 왜 반성을 했냐 그랬더니만 참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설렁탕집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재밌게도 들었고 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여행 가면 어때요? 여행 가면 맛집 투어를 하죠. 정말 카페 좋은 데를 찾아다니죠.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일이 그거잖아요. 어디서 좀 더 멋있는 곳에서 얼마나 좀 더 맛있게 먹을까 이런 것들 조사하고 찾고 또 수십 킬로 떨어지는 차를 타고 와서 먹고 요즘은 카페 같은데 간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판이 없어도 된대요. 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멀리서 맛있다고 소문만 나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찾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왜 밥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왜 먹는 것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먹는 것에 열심을 갖고 찾고 헤매고 있는데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나를 만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 나를 알고 배우고 나와 만나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데 그렇게 열심을 갖고 추구하고 있냐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아침 묵상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돌립지만 왜 우리가 이것들을 들어요?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내는 열심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곳에 열심히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정말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그분과 만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날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물질적인 양식을 먹는 것 같은 열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건 형편이 있어도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추구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동행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떡을 찾아 헤매는데 얼마나 나를 찾아 헤매고 있냐 묻습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맬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떡을 주사 정말 우리가 날마다 배부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